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아드폰테스라는 영어 제목인데 제가 써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속에 결단하는 귀한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사랑이 귀하고 강력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각오와 결단이 대단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 속에서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동일하신 분.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하고 왜곡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자꾸 바뀌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제 신앙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목회하는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개혁은 원래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는 변하고 변질 왜곡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르짖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라틴어인데 이걸 영어로 바꾸면 저렇게 됩니다. To the fountain. 그래서 이 fountain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샘물, 본질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을 이제 라틴어로 바꾼 게 아드폰테스인데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이게 종교 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개혁 정신은 그래서 새롭게 바꾸자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는 뜻이에요. 이 종교 개혁이요, 이 지구의 역사의 어떤 변혁보다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서 새롭게 만들거나 뒤엎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말하는 영어 단어도 레볼루션이 아니라 리포메이션이라고 씁니다. 이건 특이한 거죠. 뭐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이 많지만 거기에 비하면 이 종교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혁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때려엎자가 아니에요. 청주교를 때려엎자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본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인 것이죠. 우리 성경 읽다 보니까 전도서 1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새 것이 없다. 오늘 보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예전에 있던 것들인데 모양이나 형태만 바뀌어 있는 것들일 뿐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란 말인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있지만 미래에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다 행했던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도 이 일을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뭐 동성애니 뭐니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거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해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지금 그 역사의 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예전에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마치 새로운 일처럼 느껴지고 시행착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세몰 로아 이 크레이머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에 이를 때까지 이 수메르인들의 이 생활상을 연구한 책인데 여기 안에 굉장히 재미난 부분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소개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치맛바람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이 있었대요. 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연구서에 보니까 이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과외를 금지시켰대요. 이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3000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만 잘 봐달라고 이 학부모들이 아마 교사들에게 촌지를 준 모양이에요. 이 촌지 금지법. 또 탈청소년들,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것을 다루는 그 내용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올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부모들이 겪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고민인 줄 알았는데 바로 3000년 전에도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가 고민이 지금 우리 고민이 아니에요. 이미 3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했던 고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면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원래의 것에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고민했는지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없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고민과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다 있어요.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안에 다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삶 속의 영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참다운 개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이들의 앞을 가로막은 최초의 민족이 있죠. 아말렉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두 기도의 팔에 의지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의 결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기록하라,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의 결론이 왜 이거일까요? 이 출애굽 기자는요, 그 같은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겪는 전쟁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미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 여호수아의 전문적인 이 맹렬함, 이 싸움의 기술과 산 위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합하여 승리가 만들어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전쟁에서 늘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역사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개혁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인간이 높아져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뭐 잘하면 될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전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의 기치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아드 폰테스예요.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인 알베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이 시치프스의 신화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뭐 잘 알고 계시죠? 뭐 노래 가사도 있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죠. 이 시치프스가 늘 이 돌을 굴리잖아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 또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다시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리는 벌이 그거예요. 큰 돌멩이를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굴려 올리게 한 다음에 그냥 굴러 떨어지게 또 만들고 또 다시 그것을 올립니다. 이 의미 없는 짓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벌이에요, 벌. 죄를 지은 인간의 벌. 여러분들 이게 왜 벌인 줄 아세요? 이게 왜 벌입니까? 사람들은 힘들게 애써서 막 이렇게 노동해가지고 어떤 걸 이뤄놨는데 그게 허망하게 쓰러지니까 그게 벌 아닙니까? 그게 벌이에요? 힘들게 노동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동은 벌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죠. 신성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인간은 노동하고 있었어요.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벌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그 큰 돌을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렸는지, 그게 왜 또 허망하게 무너져 또 내려 굴러 떨어지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시치프스의 벌은 무지의 벌이에요. 무지의 벌. 배우지 못하게 하고 배움의 의지를 없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바로 어저께 내가 이 돌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왜 돌을 올렸는지, 그게 왜 굴러 떨어지는지를 몰라요. 배울 수 없어요.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게 하므로 승리든 실패든 과거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없게 만들어 계속적으로 의미 없는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벌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이 귀하다 생각돼서 내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잖아요. 계속 시행착오 겪고 있잖아요. 근데도 내 방법이 옳다 생각해서 행하고 있다면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의 추구가 아니라 이제 원래 있던 것으로 원본으로 돌아가서 그간 끼어있던 모든 이끼를 다 떼어내고 속에 있는 핵심, 코어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부흥된다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찾아내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여 예배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본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부흥에 목말라 계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것에 관심 가지면 우리 인생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야 될 우리 실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고 가셔야 돼요. 종교개혁 주일이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올해는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이 필요성을 깨달은 성각자들이 수많은 종교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뭐냐?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적인 배경은 카톨릭이었죠. 이 카톨릭이 하도 말씀과 어긋나게 뭔가를 자꾸 하니까 이 천주교에 있는 사제들 가운데 대학 교수들, 이 지식인들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딱 한 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전에 수없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책 읽어보면. 근데 그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다 그 주장했던 사람들은 화형당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이면서 사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당 정문에 천주교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95개의 방방문을 썼어요. 이게 그거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조항을 붙였어요. 95개 조의 방방문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95개 조의 반박문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 종교개혁 기치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가 오직 말씀으로 가야 한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면죄부 만들고 연옥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only scripture.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영어는 only faith인데 라틴어로 하면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그렇죠?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죠. 이 세 가지 기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해야지. 왜 자꾸 딴 것으로 얘기하느냐? 왜 자꾸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 얘기하냐? 안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너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세 가지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안 처리하면 너 죽인다. 화형당한다. 거절했어요.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역시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합니다.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교황도 황제 요구에도 오직 성경의 바른 가르침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끌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종교개혁이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성공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째, 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1455년에 금속 활자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게 주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전부 다 손을 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필사본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하고 극소수인 거예요. 이 활자가 없다 보니까 다 필사본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서든 다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필사본의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필사본 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다 필사해서 다 갖고 계시는데 이거 해가지고 가지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에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성경이 없어요.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다 그런 줄 알죠. 연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면죄부 사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 그런데 활자가 나와서 성경이 독일어로 다 찍혀지고 자국의 언어로 찍혀져서 전 유럽에 퍼집니다. 성경을 저변하게 한 것은 이 금속 활자의 발명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민중을 깨우친 것은 루터의 결단과 의지와 외침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승리는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이렇게 쭉 만연했던 사조가 있는데 요즘은 어떤 게 주된 이 시대의 사조입니까?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상대주의라는 게 뭐예요? 절대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주의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요즘엔 이걸 거부합니다. 다 상대주의예요. 그럼 나도 맞다는 거예요. 네가 맞는 게 절대적이 아니라 네가 맞으면 나도 맞다는 거예요. 이 상대주의예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높이고 있어요. 너희가 맞으면 나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절대주의를 다 배격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절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주의가 요즘에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가정에도 아버지의 절대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학교에 선생님의 교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지금 막 휘짓고 있는 그 사조가 바로 이 상대주의라면,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인문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인문주의가 뭐냐면 지식인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책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지식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무식하다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책을 보는 흉내라도 내야 돼요. 매일 책 들고 다니면서 막 책을 보고, 그리고 어떤 책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앞다투 그 책을 읽기를 원하고, 이런 인문주의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성경이 나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막 구해서 활자로 찍혀 나온 성경책을 막 구해 보는데 뜻도 모르고 봤는데 이걸 보니까 지식인들이 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시대의 사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포된 성경을 탐구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사제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 식자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성공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농민 운동이 일어났어요. 농노 해방을 주장하는 농민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루터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시작하고, 가장 이 교회에 착취당하는 계급이 농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난을 일으켜서 운동을 벌이니까 이 루터의 이 성경 말씀, 모든 만인 가운데 평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그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 여러분 들었다시피 이 루터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이것을 전해야겠다는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형당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시고 환경과 조건들을 조성하셔서 금속 활자가 나오게 하시고 농민의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람을 붙여주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줘야 돼요. 루터같이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황과 조건과 가능성, 확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래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가능성 때문에, 확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성경 말씀의 기치에 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한 성경적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의 16대 왕이에요. 지금 말기의 왕입니다. 지금 시대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를 또 멸망시키고 지금 남유다로 전진해 내오는,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이 풍전등화에 있었던 이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입니다. 얼마나 사회 분위기가 오손했겠어요. 지금처럼 일촉즉발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우리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그 당시 남유다의 분위기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악정을 펼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불신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신흥 제국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전쟁의 소문이 막 돌고 있고 생존 배낭 막 사고 막 그러죠. 집에 모르게 생수하고 라면 박스 쟁여 놓으셨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 지금 패배의식이 만연하고, 여러분 이때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 시대를 바로잡고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개혁을 단행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개혁이요,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 아니라 종교개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만연한 패배의식이 만연한 그 사회에 사회를 좀 바꾸려고 사회개혁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또는 정치를 개혁한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잖아요. 또 뭐 어떤 거 하잖아요. 개혁한다. 그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종교 개혁에 나섰어요. 놀랄 노자죠. 이 시대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읽으신 본문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요시야 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냐? 이 성서적인 개혁 성향이 있었는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정직했고, 또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이론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항상 펴들고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다. 오늘 성경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신 본문을 쭉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이 루터의 개혁의 기치 세 가지 있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기치가 똑같이 있어요. 요시야도 이 기치를 가지고 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훑어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도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볼펜을 들고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3절로 7절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산당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4절의 초반절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또 하반절,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렇게 되어 있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제단들을 헐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직 이게 믿음으로냐? 이런 말씀의 행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잘못된 게 대다수면 고치기 어려워요. 개혁을 단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오히려 죽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들,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한결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 그거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개혁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손을 대는 게 쉽지 않다고요. 만약에 손을 대려고 한다면 어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정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그 일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시야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 사회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자들, 태양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 정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렸다. 여기가 말이 그렇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이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을 걸 만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항상 희생을 각오할 때일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는 정치적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은 항상 희생과 같이 가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예배도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영어의 단어의 sacrifice에서 온 거예요. 희생에서 온 거예요. 예배와 희생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희생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학원에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골프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왔단 말이에요. 희생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믿음의 길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요시아의 이 단행, 개혁은 자기의 믿음을 근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길을 걷고자 배우고자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정치적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그런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 것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길이요 내려놓는 길입니다. 마치 손해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제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갖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요시아 이 같은 결단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개혁도 믿음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뭘 잘해야지 이렇게 의지로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러했듯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되었듯이 내 삶 속의 우상은 믿음으로만 제거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우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우리 이미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의 배경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안 내려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서 죽겠어요. 왜 안 나오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모세 죽었나? 기다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주목해야 될 말이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러기를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라. 지금요 이 금송아지는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편하기 쉬운 믿기 쉬운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 관계가 정립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아의 개혁 속에 나타나는 게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이 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이 요시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시아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됐는가? 물론 믿음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8절로 13절을 읽어보면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수리할 때예요? 전쟁의 소문이 돌고 지금 뭐 다 죽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성전이 방치되어서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닦지도 않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고치는 것을 관심 없어요. 다 돈 없다고 그래요. 자기 집들은 다 고치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은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을 이제 수리하느라고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예전에 아마 돈을 좀 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성전 이게 연보통이 들어있는 이 통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손을 다 넣었죠. 근데 이걸 잠궈놨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성전 연보함을 열어서 이 돈을 꺼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예, 신명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디트로노미라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 발견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서 귀히 여겨서 그 성전을 수리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속에 그 안에 말씀을 발견되게 하세요. 말씀이 기반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 말씀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을 귀하게 여길 때 발견되는 것이 말씀인데 그럼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가 성전은 성도예요. 그죠? 여러분이 다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세워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은요 오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막이란 뜻이고요. 이 장막이란 뜻은 말씀이란 뜻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전의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또 말씀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서게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서게 되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개혁들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게 되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발견한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 묻게 되었다. 모든 인생들이 회개하며 묻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반한 신앙 삶,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세우고 내가 살아갈 때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저는 33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3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33절에 오늘 34장 33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또 그 믿음으로 행하니까 결과가 어땠단 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대요. 다 복종하고 떠나지 않게 되었대요. 가능해요? 요시야가 외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개혁의 완성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쳤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루터가 그저 하나님을 잘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외쳤다고, 요새가 좀 했다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여러분 다 변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정말 은혜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고 게을리하니까 실패하던가요? 그 누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죠. 왜요? 사람들은 사람을 높여요. 모든 책임이,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예요. 잘나면 내가 잘한 거고 못하면 내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인과관계가 주장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은혜가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이루는 것을 모르고 자꾸 내가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까?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뭔가 바뀌고 있다면 누구의 덕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진정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요. 이 한국 사회의 위기는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린 성경의 역사를, 이 전철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왕국이 아니에요.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원리,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시고 부흥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